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주일에 올 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커다란 왕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겠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들의 면류관이 있는데 새해 첫 해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면류관 그 통만 있는데 거기에 주일마다 하나씩 아주 최고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천국에 있는 보석들, 청보석들로 하나씩 채워주신다면은 오늘 마지막 주일 쉬운 세 번째 주일에는 하나가 더 물어오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그냥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쉬운 세 번의 예배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거룩하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가득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가 그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혼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를 통한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또한 오늘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였습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곧대막 그리고 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타이란더 인데 kirke in Herren zu sein.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 묵상을 했고요. 이제 후서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며 또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또한 이 시간은 영원한 우리의 기억 속으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흘러간 물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상하고 돌이켜보고 또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또한 소망할 수 있고 앞날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아주 굉장히 이미지적인 그러한 단어로 또한 자연 속에서 어떠한 사건과 또한 사물을 읽어내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김현승이라는 이 시인은 지평선이란 말로 이 시간의 마지막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시간의 끝자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끝나는 곳에서 그 마음은 구름이 피고 이 말이 끝나는 곳에서 그 뜻은 더욱 멀리 감돈다. 한 세상 만나던 괴로움과 슬픔도 그 끝에선 하나로 그리움이 되고 여기선 우람한 기적도 거기선 기러기 소리로 날아간다. 지나가버린 모든 시간, 잊히지 않는 모든 기억, 나는 그것들을 먼 지평선에 세워두고 바라본다. 노을에 물든 그 모습을. 상상이 되시죠? 지평선이라는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곳에 이제 시간의 마지막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기쁨과 괴로움도 하나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슬펐던 일들도 기뻤던 일들도 그 자리에선 하나의 지평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과 같이 흔한 모습으로 잔잔하면서도 감동을 지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평선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세상 만나던 괴로움과 슬픔도 그 끝에서는 하나의 그리움이 된다. 김현성 시인은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이었고 아마 그분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시간의 마지막을 읽어냈을 것입니다.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시간의 끝인 종말에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을 다 다르듯이 우리의 시작은 달랐을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영원 안에서 동시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서두에서 이제 또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데 뭔가 급박한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의 핵심은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 어려움과 괴로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갖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2017년에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의 부끄러움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고난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는 그러한 고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었다면 또한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나 괴로움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지금 그 핍박과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고난 아픔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첫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져 나아갔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만 느끼는 그런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겪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도 맞바꾼 그러한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만 경험하는 특별한 고난, 그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고하다가 다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어떤 우리 아기가 저한테, 어린이가 대피를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보낸 게 있는데, 목사님이 죽으시면 저는 슬플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얘가 나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할 때, 성탄절에 그거지만은 그 아이와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목사님은 참 웃기셔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웃기셔서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또 피에로도 되고 또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선물도 주시고 카드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누구에게 격려가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더 놀라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시인의 그런 지평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지나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나라를 뚫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그러한 주권과 통치와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한 해를 보냈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였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990년에 태어난 한 어느 젊은 청년이 누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누나, 나 수고했다고 말해줘. 누나, 나 수고했다고 말해줘. 나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이 몇 살인가를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찾아보니까 1990년생이었습니다. 우리 고은이보다 2살 더 많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몇 주간 전에는 벌써 큰 콘서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더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누나에게, 이 젊은 청년이 나 수고했다고 말해줘. 그 말을 남기고 자기의 생명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영정 사진이 환한 얼굴로 수많은 꽃들 가운데 다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정 사진 앞에 있는 그 청년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청년이 왜 저 젊은 나이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었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청년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지만, 그 청년에게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너무너무 외로웠던 것이고, 외로움의 그 끝자락에 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로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쁨과 안식과 하나님 절대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겪은 고난과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과 괴로움만 바라보면 교회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른 척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는 고난과 괴로움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겪어내고 있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정말 놀라운 영광의 상장과 멸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마케도니아, 또한 고린도, 그 아테네, 그리스, 남쪽으로 아테네, 아기야 지방으로 갈 때마다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을 내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랑하면 그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같이 지켜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아픈 가운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건 느껴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 그 영원한 날을 기다리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 파루시아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로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참아라, 그냥 참어, 억지로 참아라,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인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면 어떡할까요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예. 저도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슬람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용기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순교가 쉽진 않아요. 예,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그렇게 불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80살 노 할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하니까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죠, 이 폴리캅이. 예수님이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죽여라 이놈들아. 그 용기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 뭐가 없다 참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해 있다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또한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했지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르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정말 무엇보다도 강한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부여나 건강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가지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그러한 핍박과 혼란이 있었지만 당신들이 인내와 믿음 가운데서 당신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자랐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자랐습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은 것 같아요.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없죠, 사실은.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부끄럽겠죠.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를 한번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찬한 믿음을 보시고 또 거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그런 모습에서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계시는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행형이에요. 사랑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계속 풍성해지는 자라나는 믿음과 풍성이 넘쳐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 우리들의 사랑도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랑이 쭈그러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2017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란 믿음, 풍성해진 사랑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돌이켜보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더라. 하나님 돌이켜보니 힘든 일이 너무 많았더라.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죠.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괴로움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집에 들어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사바트, 하나님의 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진정한 쉼을 얻었습니다. 오거스틴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카톡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쉬지 않고 또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습니다. 전태현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거 하나도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직 답장 못했습니다. 전태현 집사님의 그 음성으로 제가 듣지 않았어요. 허목사,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네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이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들으니까 잘못하면 울컥할 뻔했지만 또 가족들이라 오니까 또 이제 이렇게 즐겁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 리인백 예방의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착하고 수고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사람 빼놓고 여기 서 있죠 지금. 정말 사랑이 많고 섬기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서 잘 지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하고, 아픔이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으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거나 직장이나 또한 학업이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내일처럼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함께 손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20년을 우리 교회에서 생활해 온 것이죠. 크게 드러난 믿음과 풍성해진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박해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안식을 주시고 평강으로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비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루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6절, 10절 마지막 절에서 10절, 11절, 12절에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섬김과 사랑과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세밀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은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편견,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차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회의를 이제 완성해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이 이제 1월 1일 새해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난 퍼펙트하고 완전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동시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세상 모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고난을 참으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영광이 있나? 제가 보기에는 얼굴들이 다 환해요. 글로리파이 됐습니다. 스테판 집사님은 이름이 자체가 멸루관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크게 자라난 믿음과 풍성해진 사람, 고난을 이겨낸 믿음, 인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일맥 에어라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